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는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죠. 가정도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고, 교회도 무질서가 판을 치고, 세상도 무질서가 판을 칩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승리하는 가정, 또 승리하는 교회 특징이 뭡니까? 승리하는 민족, 질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난제 중에 난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권한을 주셨는데, 권위를 주셨는데 그걸 오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는데, 위임받았는데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냥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집안이 콩가루죠. 교회들마다 가보면 뭐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거역하는 겁니다. 함의 저주가 얼마나 교회마다 심각한지 모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최대 요구사항은 봉사를 하며 헌금을 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최대 요구사항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이거 제일 먼저 거역한 존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상에서 일어나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속으로 외친 게 뭡니까? 5will입니다. I will이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질서가 있단 말이죠. 이 질서를 깨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거역이죠.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자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윤리적인 죄로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윤리적인 죄가 맞죠. 윤리적인 죄가 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 왕이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세요. 사울 왕은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윤리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면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살 수 있는 소망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입은 존재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한 번 실수한 거 외에는, 근데 그 한 번 실수가 윤리적으로 용서 못 받는 겁니다. 어떻게 부하를 살인,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의 부인 취할 수 있습니까? 거기 자식 낳았잖아요. 그리고 살인 은폐를 하려고, 완벽한 범죄를 하려고 모의했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살려주고 사울왕은 버리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윤리적인 개념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영으로 보지 않고 혼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왜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담이 지은 죄가 죽을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제일 큰 죄가 뭡니까? 거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저버리고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서 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죠?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내 속에서도 편치 않아요. 왜냐? 남을 늘 잘못했다고 보고 허물자기 때문에 내 속에서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반드시 파괴합니다. 개인도 망해요. 이 땅에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밥맛 떨어지죠? 다 싫어합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 큰 죄로 하면 뭡니까? 교만이 큰 죄인데
뭐 윤리적으로 뭐 빵 하나 훔쳐 먹었고 뭐 아니면 술 취해왔고 이걸 자꾸 큰 죄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오늘 대피기도 하신 남자 장로님이 골목에서 담배 피다가 우리한테 걸렸어요. 저한테 다 일로 바치는 거죠. 목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신 안수 집사님께서 담배 피시다가 우리한테 걸렸어요. 근데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레이저가 나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한테 일로 바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큰 죄입니까? 여러분, 제일 큰 사람은요, 가장 큰 죄인은 뭡니까? 교만이에요. 거역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아숭배입니다. 나르시시즘입니다. 여러분,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나르시시즘 환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저지른 거죠.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사단하고 지금 하와하고 품었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입으로 뱉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런 죄를 지은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았죠.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러한 반역과 마법, 마귀의 법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해렘을 명령하셨습니다. 진멸해라. 성경에 보면 신약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여리고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다른 족속이라고 해서 다 죽이느냐. 사랑이 하나님이 용납 안 되는 게 있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 보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명령으로 거룩한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정복한 성읍을 진멸함으로 그 성읍을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것은 그 당시 보편적인 거예요. 왜냐?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총사령관으로 직접 진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진군하셨죠. 승리하셨을 때 모든 물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아간처럼 슬쩍해서 착복하면 본인이, 아간이 하나님처럼 영광받는 거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굉장히 머리가 좋죠.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거역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려고 하다 보니 싸구려는 다 없애버리고 다 죽였어요. 이 값이 나가는 거, 값 나가는 거, 고급스러운 거, 값진 거. 여러분, 양이나 소도 등급이 있잖아요. 최상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아강왕, 하나님이 진미라고 하고 하셨는데 아강왕 전리품이잖아요. 와, 내가 이런 큰일을 했다. 자아를 더 높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렇게 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뒷목 딱 잡은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부터 23절입니다.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죠.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 하나님 앞에 완고한 거 있죠. 말씀 안 듣는 거, 이거는 귀신 불러들이는 마법과 같은 것이다. 흑마술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엄청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다가 뭡니까? 아웃시킨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보여주신 겁니까?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굴복한 겁니다. 그 절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한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임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종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축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사람을 맹종하는 게 아니에요. 팬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팬심을 따라가는 것은 신앙은 아니죠.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위임 권세자, 저 같은 사람은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그 권위에 왜 순종해야 되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이 진리를 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팬심을 따라 죽을 때까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된다. 내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으면 그 사탄이죠. 안 맞는 거예요. 그 어떤 교단, 그 어떤 교파, 그 어떤 목사, 교회 말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 어떤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마법 많이 쓰죠? 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 떠나면 망합니다. 우리 교회 떠나면 망해요. 살에 쫙 들어가면서. 그러면 성도들 듣다가 덜덜 떨죠. 아유, 가면 망하는가 막 이렇게. 그러면 협박하면 협박 많이 먹힙니다. 설교 듣다가 벌벌 뜹니다. 왜냐? 사례들을 쫙쫙 들어가면서 하는 거. 그거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맡은 종은 결코 자기에게 나를 따르라 순종하라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그런 거지,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이 값어치가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맡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위임받았다 그러죠. 권위를 위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 권세자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모세인데요.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그리고 모세는 언제부터 쓰임받게 됩니까? 자신을 비운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신 위임 권세를 받게 됩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임 권세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위임 권세를 주십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합니까? 자기를 비운 사람이죠. 모세는 자기를 비울 때까지 시험을 2가지를 거치게 되는데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잘 나갔습니다.
사치를 즐긴 겁니다. 엄청난 사치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국 이집트입니다. 그게 모든 게 왕의 것인데 그게 이집트 왕자로 산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극심한 시련. 일단 뭐부터 달라지죠? 옷부터 달라집니다. 타고 다니는 짐승부터 달라집니다. 지금은 차가 고급 차들이 많죠. 대통령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 한번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 중국의 주석, 북한의 위원장, 러시아 대통령 타고 다니는 차들 한번 보세요. 세계 최고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 올라가는데 뭘 탔겠습니까? 벤츠급을 제가 타고 올라갔습니다. 낙타도 급이 다 달라요. 낙타도 보면 힘이 없어가지고 타세요 하고 있는 낙타가 있는 반면 제가 탄 차는 낙타는 최고 비싼 거, 돈 많이 주고 좋은 거 달라 했습니다. 제가 호주머니 그때 두둑했기 때문에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그거 타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엔진이 좋은지 그냥 시내선 그 위에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가끔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행색이 초라하죠. 40년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겁니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때 80살 때 하나님께서 위임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위에서 선택하는 거지 사람이 민주주의를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선택해서 주시는데 뭘 맡깁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면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80년 시련을 거친 거죠.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1장 3절 더욱이 그 사람 모세는 파라오의 신하들의 목전과 그 백성들 목전에서 이집트 땅에서 매우 위대하게 되었더라. 말씀이 있으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하게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자로 인도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싸움이나 다 세상 싸움이나 다 뭐죠? 권력 다툼입니다. 다 권력 다툼이에요.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파워게임입니다. 그 파워게임을 시비를 걸어온 존재가 누굽니까? 모세가 무시할 수 없는 딱 두 사람이에요.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선지자죠,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모세의 친형이었던 아론이죠. 아론도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파워게임을 건 거예요. 시비를 건 겁니다. 여러분, 권력 다툼은 먼데 사람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파워게임을 걸어하는 겁니다. 뭐에 관계된 겁니까?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모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모세가 진리의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론이라는 존재는 형님이지만 모세의 대변인일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아론에게 주면 아론은요, 언어의 마술사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모세도 말을 잘합니다만은 아론은요,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아론이 그냥 메시지를 하면 그냥 사람들은 흠뻑 가버립니다. 미리암도 언어의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굉장한 여선지자입니다. 시비를 걸어온 거죠. 뭘 가지고 시비 겁니까? 모세의 부인이었던 에티오피아 출신 여자. 근데 그거는 시비 걸려고 건수를 잡은 것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뭡니까? 너가 왜 잘났어? 동생 주제에 너만 해먹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은요, 다 파워게임입니다. 돈 아니면 권력 다툼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이건 목회를 해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들 쫙 보면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다 리더십에 대한 권력 다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교회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이겁니다. 파워게임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무시할 수 없는 누나와 형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는 형이 누나가 동생 나무를 수 있죠. 너 왜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죠, 집안 같으면.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나와 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거기는 남녀노소가 없는 거예요. 누가 서열이 가장 높아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데,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선택한 인물이 누굽니까? 지금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세입니다. 12권은 한번 보세요. 자,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이 앞장서서 주도한 인물이, 파워게임을 벌인 인물이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를 멸시하며 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큰 죄가 될까요? 아니, 교회 안에서 만일에 윤리적인 죄를 범했다면 큰일이죠. 그죠? 근데 이 모세를 욕한 거예요. 욕한 것 때문에 미리암은 나중에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음하게 책망하고 징계를 내리는 게, 벌을 내리는 게 뭐죠? 거역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지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보응을 받았고, 지금 사울 왕이라든지 미리암과 모세, 특히 미리암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모세를 욕한 겁니다. 누구를 건드리게 된 겁니까? 사실 주의 종을 욕한 것은 하나님을 욕한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윤리적인 죄보다 엄청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 보는 데서 임금도 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때 모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방어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는요, 자기 방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 방어는 누가 해주시죠? 주의 종을 변호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사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누나와 형님이 욕하는 이 말에 대해서 초월해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은 초월해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요동이 없어요. 화도 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전혀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일절 함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구구절절히 해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욕하는 사람을 나의 판단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제가 누구의 욕을 들을 수 있죠. 제가 위임 권위자가 맞다면 그 욕하는 사람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변호해 주십니까? 주의 종의 변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해 주십니다. 만일에 제가 어떤 사람이 저를 욕했을 때 제가 가서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이건 이렇고요, 저건 이렇고요, 1번 이렇고요, 2번 이렇고요, 3번 이렇고요 하는 것은 제가 이게 사적인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거잖아요. 제가 그 상대방을 저보다 위에 있는 권위로 두는 겁니다. 그건 제가 실수하는 거죠. 그럴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기 변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권위자의 특징입니다. 권위와 자기 변명은 양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해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올 때, 요구했을 때 해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입 딱 닫아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에 대한 변호를 직접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 미리암, 아론을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출하셨죠? 그러고 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론과 이 미리암이 이전에 뭐라고 말했죠?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죠. 미리암이나 아론에게는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거지, 모세처럼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는데 또 아론과 미리암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모세를 비방하느냐가 아닙니다.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요 사람에게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욕한다, 누가 시비 건다 해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감정의 요동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변호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성막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충격받은 게 누구냐? 아론입니다. 누나가 보니까 온몸이 휘어진 겁니다.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 즉시 그때 아론이 부르짖었을 때 모세는 이미 감정적으로 초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군도 못하고 뭘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모세라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하여 세워지는데 만약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잘못 대피하면 그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모든 영적인 권위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요즘 보니까 장로 임직에 피택 선거에 떨어져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장로 되려면 장로교에서는 투표하잖아요. 그럼 3분의 2, 뭐 어떤 데는 절반, 보통 3분의 1을 해서 표가 나와야 되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그런 분을 봤는데 다른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게 왔는데 보니까 남자분이 제가 설교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얼굴이 빨갛게 해가지고 눈에 성령의 눈빛이 아니고 살기가 막 나오면서 코에 뜨거운 콧김을 내뿜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배 마치고 어떻게 오시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장로 피택 선거에 떨어진 거예요. 뚜껑 열려버린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됐는데 하여튼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된 내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신학교 가가지고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목사 정을 라이센스를 이게 쟁취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적 권위라는 것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사용하신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게 누가 들어가죠? 이 모세도 들어가고 아론도 들어가는데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파워게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의 갈등은 파워게임이에요. 어느 세상이나 어떤 조직이나 파워게임 아니면 돈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비를 거느냐?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던 고라가 이 불만 세력을 싹 결집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쳐버린 겁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 왕자였어요. 그리고 파라오에게서 자기들을 구출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뭐 하는 거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야, 인간이 이만큼 악한 거예요. 인간의 권력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의 권력욕, 시기질투,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와도 아담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실패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 통해 확장되어 나갑니까? 세워져 나갑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레이지파인데 왜 지금 모세와 아론만 다 해먹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정치 권력 위에 경제 권력이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경제 권력, 정치 권력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나 종교 권력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게 종교죠. 그들이 돈은 가지지 않지만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우르르 보잖아요. 그래서 고라 당이 볼 때, 그 다음에 야곱의 육신적인 장남이었던 로벤 지파, 다단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지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냔 말이죠. 근데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거지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라이센스 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했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 당이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다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희들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지팡이는 뭐죠? 마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놔두라 하는데 그 다음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보고 충격받은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만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아몬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걸 보고 더 충격받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론입니다. 아니 내 지팡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서 명령하는 위치에 있다, 그건 바보입니다. 그 사람 완전 바보 천지 축구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성복할 수밖에 없죠. 민수기 16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곡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위임 권세자, 모세처럼 위임 권세자, 아론처럼 위임 권세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위임 권세자는 말을 하거나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 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엉뚱하게 할 권한이 위임 권세자에게는 없는 겁니다.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법을 이렇게 쓸 권한이 사실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만일 위임 권세를 가진 사람이 본인의 권세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어떻게 되죠? 그날로 아웃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일평생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웃됐습니다. 사역에서 아웃된 거예요. 그날로 끝난 겁니다. 사역이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주의 종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합니다. 다른 성도들하고 다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들이대는 잣대와 주의 종에게 들이대는 잣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직접 심판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어떤 목사님 보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웃 안 시키던데요?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파탄날 관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라이센스 딴다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났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나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선택한 주의 종이 맞죠. 그 때문에 그들이 단 한 번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아웃시켜버린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체면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신목사의 체면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위임 권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잣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반 성도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같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죽죠. 사명 끝나면 죽는 거예요.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는데 나이 보셨나요? 나이 없어요. 그런 거.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의 옷을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벗었죠. 이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아들 엘라살에게 줍니다. 벗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엘라살에 입히고 바로 죽습니다.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이도 들었지만. 아론은 뭡니까? 사명 끝나니까 죽는 거예요. 주의 종은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더 갑니다. 왜냐? 할 일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근데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 뭐죠?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의 언약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뭐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의 체면보다, 모세의 갈망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고난 남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주의 종이 된다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 32장 52절, 내가 내 앞에 있는 땅을 보기는 하겠으나, 보는 것은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뼈 아프죠? 진짜 그때 모세가 얼마나 뼈 아픈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죠? 하나님 말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직접 건드리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의 그 말에도 순종해야 돼요. 그분이 진리를 가진 게 맞다면. 근데 그 주의 종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직접 선보입니다. 데려가는 겁니다. 만일 안 데려가잖아요? 그분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밭한 날 관계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아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죄보다 거역을 더 크게 보시느냐? 윤리적인 죄는 회개하면 돼요. 그러세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과거에 10계명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했을 때 그때 10계명 깨뜨리면서 막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책망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신광야에서 머리밭 물가에서 일어난 이거는 사건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게, 그 반석에게 명해라, 물이 나올 거다 했는데 우리가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뭐합니까? 막대기 들고 지팡이를 들고 두 분이 내려 팍팍 치버린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번 지실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거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죄,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없어도 가나안 정복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120년 동안 충성한 모세를 할지라도 뭐합니까? 너 아니야 하시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람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안 됩니까?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은 주의 종을 직접 부릅니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